지금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우리가 항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곱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 인간 사는 삶은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로 이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바라볼 것이 또 우리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들을 항상 대면하고 맞닥뜨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물을 보더라도 우리의 이 사는 삶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실망하지 않고 주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물질적인 은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돈이 되게 많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이 축복받았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는 성경적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은 만문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성경에는 버젓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 역시 똑같습니다. 이삭도 두려움 속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또한, 그리고 야곱도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에서와 갈등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렇게 그 엄청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딱 여기서 살아라 했을 때도 사람은 그 안에 욕심, 자기의 욕심,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위대한 언약의 계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 신실하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존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엄청난 연약함이 있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연약함.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물질이 되게 많아서, 내가 무슨 능력이 되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광야를 경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둠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엄청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경험해야 우리는 진짜 그때야 비로소 진짜 빛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우리가 어려운 마음으로 걷고 있을 때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 끝에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지라도 하나님 은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십니다. 우리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깊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행실의 굶주림 앞에 약속을 지키는 대신 자기 생명을, 자기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을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고 바로가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오히려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무르면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에게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자식에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를 지켜주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브엘세바까지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우리가 너를 해치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별개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그 그랄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을 선택했지만 야곱 가운데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행의 분노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것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그렇게 도망자 가운데 그렇게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도망자였지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하란 땅으로 도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삼동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삭의 길을 이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으로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에게도 도망자로 도망할 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언약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렇지만 그 언약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비손으로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망자 시세로 도착한 하란 땅에서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명사처럼 이름을 붙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장면, 첫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29장 3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는 장소, 그 지점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결코 절망에 가까운 땅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온 절망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집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하나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엄청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신실한 빛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까지 정말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배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돌보시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의지로 얻을 수 있다라면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체가 연약해져 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고 질투, 시기 이런 복잡한 우리 인생의 삶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엄청 보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가문, 그러면 좀 대단한 것 같은 가문 가운데는 특히 더 암투가 많고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끌어가는 이 야곱 집안이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도 엄청나게 우리 인간의 욕심들, 질투 이렇게 암투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있는 삶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도 그러지 않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이 야곱 인생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드라마의 주인공을 보면은 라헬이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고 레아에게는 자녀를 잉태하도록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생각, 이런 상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 레아와 라헬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동시켜 주셔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는데 레아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레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은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우리의 제된 모습 때문에 항상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지만 레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앞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엄청 슬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목숨 다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음에도 나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연약한 자를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연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도 베다니, 그 슬픔의 땅 베다니를 사랑하시고 그 베다니를 날마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연약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 장자인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레아가 그 연약함을, 라헬이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 가운데
자녀를 잉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늘의 문불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레아는 하나님의 계보 안에 속한 야곱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갈등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출산이 먼저 라헬에게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이 출산했으면 엄청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들의 출산은 집안에서 엄청난 지위를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래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시대 고대 근동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때문에 암투가 일어나는 거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온갖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인간의 이 여러 가지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 살고 있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도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자신을 먼저 찬양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고 그런 자녀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도 다 자신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35절 읽어본 말씀에서 결국은 레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레아도 결국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딱 멈추었습니다. 왜 출산을 멈추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레아가 출산이 멈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출산도 멈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보다도 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족장들의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 언약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위대한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왔던 위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자체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킬 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찬양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늘상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을 우리는 더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 내 뒤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신실하시고 우리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계속해서 끌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행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위안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도 불가능이다,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수년 내에 보험계 하옵소서. 저는 우리 삼동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삼동교회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정말 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네.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개를 이렇게 가로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스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평가는 결국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두려움, 바닥을 경험했지만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 아비멜렉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계속 자기도 살펴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고 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왔습니다. 두려움으로 바닥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두려움 가운데 바닥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 있죠. 엄청난 믿음으로 그 열방 땅에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정말 인생의 바닥을 사고로 팠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바닥이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공물치다 그러죠. 이 돌가루 같은 바닥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파니까 또 더 파고 내려갔다라고 우리 선교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의 깜깜한 암흑 가운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선교지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각 아들을 축복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광야를 지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대하의 찬양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를 여신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게 날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게 날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끝까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숨 다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 영광을 위해 우리 상동교회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평가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의 덮여있는 이 모든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거룩한 자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